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면 저는 항상 2등 또는 3등을 했어요. 달리기가 느린 편은 아니었는데 꼭 저보다 더 잘 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등, 3등도 상품은 주긴 했지만 솔직히 1등 상품과 차이가 너무 났어요. 보통 공책 1권, 연필 1개, 지우개 하나. 이게 2등, 3등 상품이었어요. 이건 좀 주는 신용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등 상품은 무려 세트로 줬어요. 세트. 공책 세트, 연필 세트. 심지어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제도 샤프까지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구나.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많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1등은 한 사람만 하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달리기 경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에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즈미안 경기가 2년마다 열렸어요. 달리기, 권투, 레슬링 등의 종목이 있었고 이 경기의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졌어요. 이 월계관은 한 사람만 쓸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경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썩어질 세상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전력으로 달려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는 그냥 단순히 달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깅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승전을 향해서 전력으로 전력 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한 번 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고 계속 전력 질주하라.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상은 심판관이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공식적인 포상을 말해요. 이것은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상태, 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충분한 상태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곧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는 단순히 구원이라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어떤 일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건강이 연약하고 상황이 안 된다면 기도로 사역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봉사의 자리에서 사역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지 구원받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헌신과 손길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서 절제 하나니의 원어적 뜻은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제어하고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즈미안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식단, 수면, 심지어 일상적인 즐거움까지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선수가 누군지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인데 이제 우리나라 피겨의 전설이 됐죠. 이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에 주 6일 동안 매일 8시간씩 훈련을 했다. 주 6일 동안 매일 8시간. 단순히 앉아서 업무를 8시간 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혹독한 훈련을 8시간씩 한 거예요.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나 안도 미키는 주 23시간, 28시간 훈련했대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48시간씩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00일을 훈련하며 매일 30번 이상 점프를 시도했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9,000번이 넘어요. 그리고 이 완벽한 점프를 하나 하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엉덩방아 찍어야 됐습니다. 부상과 통증을 달고 살면서도 될 때까지 연습한다는 각오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시죠? 어떤 한 분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7세부터 피겨를 탔고 17년 동안 약 4만 9천 시간을 훈련하고 또 훈련했답니다.
결국 그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땄죠.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즈미안 경기에서 월계관을 주잖아요. 그 월계관 무엇으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소나무나 샐러리 잎으로 만든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썩어져 버려요. 세상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그 썩어질 관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그 면류관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절제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겐 거룩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내 일상의 습관에서도 영원한 상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거룩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절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평양 지역에 악명 높은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회심한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어느 날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이 언덕 위에서 시커먼 구정물을 김익두에게 뿌렸답니다. 과거 김익두였다면 당장 주먹이 날아갔겠죠. 그러나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는 옷을 툭툭 털며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것을 아시오? 예전에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초상을 치렀을 것이오. 그러나 김익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진정한 절제는요, 그냥 단지 참는 게 아니에요. 화를 참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인 사람입니다. 내 자아와 혈기는 완전히 죽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 거룩한 절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원어로 아델로스는 불확실하게 목표 없이라는 뜻이에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정확히 상대방 선수를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 돼요. 그런데 권투 선수가 허공에다가 주먹을 나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만 낭비하는 어리석은 거죠. 본문에는 신앙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LA행 비행기가 방향을 1도만 잘못 이륙을 해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 LA가 아니라 엉뚱한 도시로 가거나 태평양 한가운데에 갈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코스를 이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향이 틀어진 만큼 결승전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빗나가 있다면 허공을 치는 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 바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십자가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종이에요. 복종.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위에 자신이 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7절을 보면 내 몸을 쳐라는 말씀이 나와요. 직역하면 눈 아래를 쳐서 멍들게 하다라는 권투용어예요. 권투용어. 무슨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의 눈 밑을 쳐서 자해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본성과 안일함과 교만을 마치 권투 선수가 가격을 하듯이 단호하고 맹렬하게 쳐서 무력화시키는 그 영적인 전투의 치열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종하게 함은 노예로 끌고 가다 예속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내 자아를 성령님께 완전히 예속시키고 완전히 복종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자신이 남들을 구원의 길로 다 인도해 놓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당할까는 시험에 불합격한 자격 미달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매일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자격이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를 스스로 계속 돌아봤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거대한 여객선이 나아가고 있어요. 선장은 잘 운행을 했습니다.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성장이 매일 술을 마시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승객들은 바른 목적지로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 생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주어지면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이 두려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의 혈기와 고집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쳐서 성령께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내가 맡은 사역이 익숙해지면 이게 잘못되었어도 문제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 김장을 했는데 김장이 딱 끝나고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손님이 김장했네? 김치 냄새 나네?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김장을 했던 여러분은 그렇게 김치 냄새가 심한 줄을 몰라요. 왜입니까?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밖에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 바로 알아차리지만 나는 그렇게 김치 냄새가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맞다고 하는 신앙, 그 익숙함에 빠져서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에서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특히 신앙의 연륜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보셨던 분들은 빤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익숙함이, 내 생각이
과연 주님의 기준과 맞는지 돌아보세요.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스스로 안다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영역은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뜻에 비하면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상태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은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누가 말해도. 목사가 말해도 안 듣고 뭐 다른 지체가 권면해도 안 듣고 그냥 내가 아는 게 내 생각이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정말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도 내가 막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곧바로 주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겸손히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적 오만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상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돼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거룩한 절제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내가 판단하기 전에 겸손히 주께 나는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